십계명 원어 연구입니다. 제목이. 따라합니다. 십계명. 십계명. 네. 그래서 십계명을 한번 쫙 자세하게 한번 보고 원어도 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 이제 20장에도 이 두 번 이렇게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40년 후에 십계명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 신명기 말씀으로 볼 텐데 한번 이 십계명 앞에 붙는 전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 말씀. 첫 번째 말씀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예요.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세상의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게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10가지 계명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십계명은 믿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십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우리는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십계명은 기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쉬운 법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근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요약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쉬운 계명이 아니다. 십계명이.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평생의 사명이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걸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쉬운 법이 아니다. 쉬운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 법을 지키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한 이 십계명을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이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딱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자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은 누굴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지만 주님은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근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못 지키면서 안 지키면서 주님과 관계가 깨지는 순간 누가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손해다. 우리가 손해다.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죄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왜 지키는 거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주님 향한 사랑으로 지키지만 나의 삶에 또 온전함을 위해서 또 지켜나가는 거다. 내가 나 주님 위해서 지켜줘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법입니다. 다른 신. 그리고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내 앞에서. 그래서 다른 신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귀신이잖아요. 귀신, 잡신. 또 이런 귀신, 잡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영에 대한 소속이에요. 영의 소속. 그러니까 영의 소속이 첫 번째 1번인 거예요. 네가 내 소속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귀신 소속으로 가려고 하고 잡신을 자꾸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은 귀신, 잡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소속을 첫 번째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뒤에가. 영이 온전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신을 얘기하는 영적인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내 앞에서란 단어, 내 앞에서. 원어로 보니까 파나이 알입니다. 자, 다음이다. 파나이 알. 하나의 알. 네, 알은 전치사고 파나이는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얼굴. 얼굴. 그래서 내 얼굴 앞에서
근데 이것도 원어에 무슨 의미가 있냐? 바라보다. 어느 쪽을 바라보다라는 것이 있고 고개를 돌리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격이다. 그리고 면전에 있는 이런 상황이 내 앞에서가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데 얼굴을 돌려서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친구랑 대화하거나 부부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 이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했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데를 보고 있고 막 핸드폰을 보고 있고 딴 데를 보고 있고 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고 옆 테이블에도 다른 이성을 보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떨어졌거나 식어버렸거나 아니면 뭡니까?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른 신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실제적인 면전에서 이제 완전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는 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죄의 시작 거기서부터. 그게 영의 이제 다른 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으로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아가서 할 때도 비둘기 얘기했는데 비둘기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가 주변 시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보이고 전체를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비둘기는 이게 되게 좁은 거예요. 여기밖에 안 보였다.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고개랑 몸이랑 같이 따라가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비둘기가 주변 시가 없고 비둘기 세계에서도 일부 일처다. 그래서 둘이서만 이제 평생 사랑하는 게 비둘기고, 그 시야 자체가 한 곳만 바라보게 돼 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은 바로 한 곳만 바라보는 거다. 주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 보고 딴 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을 사랑의 눈길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5장 8, 9, 10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이 세 가지가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투. 그래서 질투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막 설명이 많죠. 세 절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뭐예요? 심판은 몇 대까지 간다 그래요? 3, 4대까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 주님의 질투로 인한 심판이 3, 4대까지 가고 축복은 뭡니까? 1000대까지 간다. 1000대까지. 이 얘기가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를 한다. 그걸로 인해서 니네가 저주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심판의 그 영향력이 3, 4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누군가가 뭐 불신자의 어떤 죄 가운데 있다든지 누가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저주를 가져와서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이 누구한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흘러가고 부모한테도 흘러가고 또 왜요?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오는 이 우상 숭배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심판이 3, 4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4대. 그래서 그 영향력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면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계속 축복해 준다는 게 천대까지. 내가 막 축복하다가 한 3, 4대 축복해 보니까 너무 축복을 했네. 그만 축복해야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한 명만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거는 강력하지만은 이제 딱 제한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연결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차원. 하나님은 심판은 최소한이지만 강력하게 하시죠. 그게 3, 4대고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계속 주님에 따라가면 계속 연달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래서 축복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생각하면 북한은 뭐 성경을 본다거나 막 그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3대를 죽여버립니다. 3대를 다 죽여.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죄의 영향, 심판의 영향력에 가는 것과 북한에서 3족을 다 멸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1000대까지 축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계명에 질투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거는 이 원어는 카나입니다. 카나. 단어입니다. 카나. 이 카나라는 단어가 이제 의심하다, 질투하다, 시기하다. 의심, 질투, 시기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분을 품다, 노여워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분, 노여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열심. 그러니까 이 카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투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 제일 좀 질투나 이런 게 아니라 질투라는 거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나를 섬기지 않는 거에 대한 그 분노가 열정적으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난 제가 질투나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게. 이 카나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게 심판으로 이어지는 열정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질투라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이게 주님이 나는 질투를 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첫 번째 계명은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소홀해지면 귀신 숭배로 간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인데 이 둘째 계명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간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디다 마음을 쏟는지에 대해서 그거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상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 땅 아래 모든 형상, 모든 형상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접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것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제 우선순위인 거죠. 우선순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접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마음을 더 점점 뺏겨서 주님보다 더 뺏겨버린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너를 더 중요하게 너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삶을 살 때 이것저것 만나고 이것저것 일도 하고 할 테지만 나보다도 너를 더 움직이게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질투를 유발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이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주님과 교제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과 75세부터 막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스토리 저런 사건 막 하면서 가는데 이제 100살에 주님께서 이삭을 준 거예요. 기다리던 이삭을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바꾸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만 너무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시험이 들어갔다. 시험.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건 거예요.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시험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이 어떤 이후에 예수님을 연결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어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우선시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시험 건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주님을 사랑했겠지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를 덜 사랑하나? 시험 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막 해가지고 이삭을 죽여라. 그래서 끝까지 참 보는 거 아니에요. 얘가 끝까지 죽이는지. 그 주님이 아브라함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단어가 질투예요, 결국. 그래서 이 이삭을 끝까지 죽이려니까지 본 다음에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양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라는 단어가 강력한 단어입니다. 강력한 심판으로도 이어지는 단어지만 강력한 사랑을 또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까지 할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힘들어. 더 사랑해야 돼. 주님을 더.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질투심을 자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자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의 소중한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계명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라는 단어가 이제 망령되이라는 그거잖아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샤브입니다. 샤브. 자, 따라합니다. 샤브. 이것은 무슨 의미냐?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된, 허탄한, 그리고 거짓된, 허무한, 악한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샤브라는 의미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헛된, 허탄하게, 거짓으로, 허무하게, 악으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일컫는에서 이것은 무슨 단어냐?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들어올리다. 이게 왜 들어올립니까? 맹세할 때 손을 들어올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맹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맹세로 연결되고 또 기도와 찬양이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기도와 찬양.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데 약간 위로 올라가는 주님을 향한 말이라는 거죠. 들어올리는 맹세, 기도, 찬양, 갈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말인 거예요. 우리 메실라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이 나사는 위로 올라가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말을 함부로 망령되 이게 뭐라고요? 헛된, 허탄하게, 거짓으로, 허무하게, 악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고 거짓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여기 또 미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미혹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음란하게 섬길 때가 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음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 이제 다 여기 포함되는 거 그것이. 이것이 미혹인 거예요. 영업사원이 내 존재보다는 나의 뭔가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실적 올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랑 같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헛되고 미혹하고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찬양과 기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떤 음란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게 위반되는 거예요. 3계명이. 그래서 또 창녀가 남자를 꼬시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다. 음란하게 말을 하고 접근하는 이게 자체가 이게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거니까 주님의 이름 뒤에다 뭐 욕을 붙이든지
그런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헛되고 허탄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악으로 하는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표현을 찬양, 기도까지 다 합쳐서 이게 쉬운 계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으시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 자체를 구하고 주님의 진실된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계속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4계명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이 아주 내용이 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볼 수도 있고 지키기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키기가 이제 뭐 애매한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뭡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 근데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할 때 뭐 주일 성수와 11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 신앙의 기본 얘기할 때. 근데 10계명에 11조는 안 들어가요. 10계명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아니 11조에 대한 주님의 계명도 있긴 있지만 10계명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더 원한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최소겠죠? 일주일의 하루를 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모든 시간이 주님 거지만 일주일에 하루,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그것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다 드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딘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일주일 하루를 니네가 뭐 하루 종일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쉬라 그랬다. 쉬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다. 일을 하지 말아라. 쉬라. 그래서 7일째는 쉬어라. 근데 또 재밌는 거는 6일 동안은 힘써 일해라 이렇게 써 있어.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은 나의 거룩한 안식일인즉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게 이제 표현인데 이 거룩하게라는 이 단어가 뭘까요? 원어가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게 카다시인데 이것은 주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다. 주님의 거룩함. 그래서 이 7일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 시간을 채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아주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뭐가 있냐?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카다시, 거룩하게 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루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할 때는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6일 동안.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6일 동안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삶을 살기 때문에 죄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루 동안 7일째 되는 그 하루 동안 씻으란 얘기예요. 주님의 거룩함으로 입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안식일의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먼저 살아나게 되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입히라는 거니까. 그 영이 살아나면 혼이 살아나고 또 일도 하지 않으니까 육체도 쉬고
영혼육을 다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입혀서. 그래서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야, 하루 날 잡아서 예배드려라. 하루 날 잡아서 예배드려라. 이게 아니고 그냥 하루 편하게 놀아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날 잡아서 예배드려. 아니 하루 편히 쉬어.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입혀라. 네 하루를. 주님의 그 거룩함을 네 하루의 시간에 쫙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 하루에 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일주일 동안 내가 막 죄 짓는 게 있으니까 그럼 하루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뭡니까? 또 뭐 주님의 보혈을 뿌린다든지 또 이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랑을 실천하는 걸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막 힘든 사람도 초대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히는 게 포인트다.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뭡니까?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바쁘게 못 만나니까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족 자체를 위한다기보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 그 주님의 거룩함을 입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안식일에 가족들 챙겨라 또 이런 차원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가족들도 챙기고 또 죄도 씻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혀라. 자,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입혀라. 거룩함을 입혀라. 하루 동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가족들 간에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또 회복되니까 관계도 회복시키고 또 뭐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있으면 안식일에 또 가서 연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하루 동안 입히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다음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네, 이제부터 관계적인 계명인데 여기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관계적인 첫 번째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하나의 명령인데 이렇게 하면 니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이게 세상의 원리다. 그래서 뭐예요? 이 카바드 아니 공경하다라는 것은 카바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카바드. 카바드인데 그래서 영광에서 나온 단어죠. 영광, 무겁다, 무거운 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존경. 그리고 풍부하다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풍요로운. 그러니까 부모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존경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드리라는 거예요. 비중 있게 여기라는 얘기죠. 이 영광이 무겁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풍요롭게 섬겨주고 그렇죠? 주님의 부모의 영광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리고 무겁게 대하고 풍부하게 채워주고 이런 게 다 이제 부모 공경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부모와의 관계가 경외함으로 잘 정리가 됐을 때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가정에서 이게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또 살아계실 때 또 잘 섬겨드리고 챙겨드리고 풍성하게 효를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6계명에서 8계명 쭉 읽겠습니다. 세 가지 시작.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죄에 대한 겁니다. 기본적인 죄.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 그래서 살인은 뭡니까? 미움이라고 그랬죠. 간음은 음란이라고 그랬고, 도둑질은 이제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계속 저지르는 죄라는 얘기예요. 이제 기본적인 세게. 그래서 도둑질하면은 레위기에서는 다시 갚아줘야 되고 5분의 1을 덧붙여서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쌓인다. 우리 삶에. 미움이 쌓이고, 음란함이 쌓이고, 도둑질하는 것들이 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또 기도할 때도 한번 우리가 한번 주님 또 생각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릴 때도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지나가 버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또 영에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미웠던 거 있습니까? 음란했던 거 있습니까? 도둑질했던 거 있습니까? 이것을 다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다 죄를 청산하게 해달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살면 계속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이거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미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또 음란을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따가 한번 쫙 기도하시고 9계명.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거짓말이라고 안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안 하셨고 거짓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약간 법정 용어 같은 거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나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의 거짓말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 뭐 밥 먹었냐? 했는데 안 먹었다 그러면 또 밥 먹어 할 것 같으니까 밥 먹었으면 이렇게 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십계명이 나오는 거짓말은.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을 증언해서 거짓을 말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에서 나오는 이 거짓이 뭐냐면 다 원어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돼. 샤브라는 단어인데 아까 나왔던 단어예요. 이게. 맹세가 아니고 이것이 헛된, 허무한, 그리고 망령된, 악, 거짓, 미혹.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건 이 말 단어에서 하나야, 일부분이 이게. 이 샤브라는 단어 안에는 헛된 말, 허무한 말, 망령된 말, 악한 말, 미혹의 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한 거고 말을 통해서 이 악한 것이 흘러가게 돼서 누군가가 내 말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니까 헛되다, 허무하다, 망령되다, 악하다, 거짓되다, 미혹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모든 것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해졌어. 어떤 너무 거기에 더 초점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 뜻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헛된 말, 허무한 말, 망령된 말, 말로 하는 모든 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말로 하는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막 잘못된 것을 막 알려. 헛된 것을 알려. 그게 미혹이잖아요. 헛된 것을 알린다든지, 죄악에 대한 것들을 막 알린다든지, 망령된.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음탕한 말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그 세상 말은 아예 입에도 담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악이 흘러간다든지, 망령된 말을 한다든지, 세상적인 말을 한다든지, 미혹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말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자, 이것이 보니까 이것은 탐내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내적인 거죠. 이것은 내적인 거고 이웃의 아내부터 나와서 이웃의 소유를 다 탐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아내를 탐하는 것과 소유를 탐하는 게 단어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내를 탐하는 거는 뭡니까?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하마드. 자, 다릅니다. 하마드. 하마드가 뭐냐면 기뻐하다, 흠모하다, 또 사모하다, 선망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웃의 아내 이런 것도 포함이겠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여자겠죠. 다른 여자.
다른 여자를 흠모하거나 기뻐하거나 사모하거나 선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또 이런 어떤 관계적인 단어에게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해서는 무슨 단어냐?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아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하다, 열망하다, 좋아하다, 소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갖고 있는 거를 아주 괜찮네. 저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뭐 멸망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 뭐 종도 포함됐었죠. 종도 있었고 뭐 소유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고 가축을 보는데 이웃에 뭐 소가 있는데 너무 막 멋있는 거야. 소가 말이 있는데 막 너무 내가 좋아하는 말이야. 그럴 때 막 열망하고 막 좋아해가지고 소원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 탐심, 이건 내적인 거라고 해서 탐심.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건 어떤 행위적인 거고 이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 속으로 막 흠모한다든지 다른 이성을 기뻐한다든지 사모한다든지 선망한다든지 아니 다른 사람의 소유를 원한다든지 막 열망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내적인 건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다툼이 시작되고 도둑질이 시작되고 이제 간음이 시작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적인 거.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딴 사람 거 아니고 그냥 새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10가지를 오늘 봤습니다. 정리하시면 주님만 사랑해라.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 주님을 바라봐라. 비둘기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것이 어떤 우리 가족, 뭐 부부,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그 거룩하게 하루를 하나님께 입혀야 된다. 거룩함으로 입혀라.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무겁게 여기고 카바드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섬겨야 된다. 또 마음에 음란이나 미움이나 도적질한 것들 있으면 다 생각나는데 계속 회개를 하고 또 마음에 이런 또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자꾸 우리가 씻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십계명이다.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향한 사랑으로만 이거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십계명이 어떤 우리에게 뭐 올무가 아니고 막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또 충성 때문에 이 십계명을 잘 달려가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